주님께서 가르치기도 할 때마다 찔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미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 평생 먹을 걸 바라면서 노후 걱정하면서 마치 일용할 양식만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좀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끄림직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줬으니 그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다 용서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송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담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지난번 말씀에서 가해자의 태도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아무리 뻔뻔스럽게 나와도 용서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그 자체가 불합리해 보이고 힘들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더 힘드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런 용서가 가능하냐, 잘못한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정의가 사는 것 아니냐, 다 용서해 줘버리면 어떡하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면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주도, 죄를 사해 주시는 사면권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뿐이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 하신 것은요, 우리 보고 사명권을 가지고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용서해 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고통 속에서 언젠가 저 사람은 벌 주고 말 거야 이렇게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지고 서로 다투면 우리만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다툼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사랑의 권면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원수 갚는 권한이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심판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벌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월권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합니다. 심판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권한, 사죄권도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분개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사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중풍병자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들도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환자 고치기 전에 내가 너 죄를 사했다 선언하시고
이어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제권이 있음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 응징, 처벌, 심판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셔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용서받고 와라, 다 용서받고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한테 잘못한 사람,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받는 것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가 버렸으면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용서를 못 받아요. 실제로 마음 먹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나 용서 못 해줘 이래버리면 내가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나한테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용서받고 와라 이렇게 말했다면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용서를 못 받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용서받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용서 못하겠다고 징징대지 마십시오. 난 용서가 안 돼, 저런 일을 어떻게 용서해? 그럼 용서 받으라 하면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용서 받을 일을 더 많이 한 죄인이잖아요. 용서 받기가 훨씬 더 어려운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용서 받고 오라 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온 게 더 감사한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기꺼이 용서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범죄한 우리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2007년에 개봉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주인공 시내가 용서하겠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마음 먹고 용서해야지, 그러고 나도 살지 이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너무 평화롭게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러 가는 주인공 마음은 그래도 좀 미안해하며 용서해 줄 마음도 있으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때 주인공이 미쳐버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절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모르는 가짜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는 가짜 신자,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모르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짓 신자로 인해서 또 한 명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죄와 불법을 덮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범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냥 용서했다 그러지 않고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죄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 당할 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무거운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죄가 그 형제에게, 다른 형제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절감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용서받은 자의 너무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도 그가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그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주께 사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늘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 통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맨날 참회의 기도를 합니까? 예배 때마다 무슨 비전의 기도, 소망의 기도 이런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한번 용서해 주시면 다 용서받았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그래 많이 잘못했다고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자꾸 시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물론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건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영생 얻은 우리는 결코 사탄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또 정죄하겠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는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고소 고발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괜찮다 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훨씬 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법보다 크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고소고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중생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매일의 죄를 씻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발만 씻기지 말고 온몸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한 이 땅에서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고 수시로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신앙을 가졌다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발 씻고 손 씻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죄의 기도를 심각하게 드리지 않아요. 진지하게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할까요?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감옥소에 가보면 감옥에 있는 분들이 아유, 제가 잘못해서 여기 와 있어요. 정말 이곳에 있는 동안 잘 고침받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나가서 잘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다 억울해요. 더 나쁜 놈은 밖에 다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죄 별로 안 지었는데 우리가 돈 없으니까 백 없으니까 여기 와 있다고. 진짜 나쁜 놈은 3년형 받고 나는 지금 10년형 받고 다 이러면서 다 억울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암에 걸려도 금방 고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멀쩡하기에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암세포가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통증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병에 걸린 경우가 특별히 그렇다고 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상처가 나면 아프다고 느끼면 약이라도 바르는데 아무 통증을 못 느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처가 덧나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걷다가 뼈가 삐끗하면 암에 아프면 통증이 생기면 염증이 있는 줄 알고 약도 먹고 처방도 하는데 아무 통증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다가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튀어나오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 죽어가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병을 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죄로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는 이유가 있다면요, 기준을 잘못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평생 한 적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죄 안 지은 사람일까요? 자기의 썩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 기준으로 죄 안 지었다고 소리 지른다고 죄 안 지은 겁니까? 정치인들 가면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막 드러나요. 자기 기준에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썩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깨끗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이 정도야,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죠. 니네들보다는 낫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는 큰 범죄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준이 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년 전 유학 시절에 중고차를 사가지고요, 처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려고 고속도로에 차를 딱 올렸는데 조금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불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분명히 어제까지 꽉 차 있었는데.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기름 응급하게 기름 넣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게이지가 고장이 났어요. 뭐 중고차니까 처음에는 이야, 이 차가 연비가 엄청나네, 계속해도 이게 안 줄어드네 그랬는데 이게 늘 풀로 있다가 다 끝나면 탁 꺼지면 이렇게 고장이 난 거였어요. 고장난 게이지가 풀이라고 표시해 주었다고 해서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 고장난 기준, 화인 맞은 양심, 더 악한 죄인들을 보면서 그걸 기준 삼아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큰 죄인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죄를 모르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고 이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조차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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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 소리 때문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본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같이 할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본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이 더러운 놈이 보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시간은 저기 고기가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다른 배도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어요. 엄청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자기 경험을 넘어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 어업에서 하나 챙깁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고기 잡아서 장사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본 직후에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감히 주를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양심의 기준으로 다른 죄인들보다 좀 더 낫다는 이유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용서받을 일이 없는 것처럼 대충 살아왔다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내 죄가 그렇게 무거웠다는 의식을 해보지 않고 살았다면 아직도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몰라요. 잘난 줄 알아요. 또 알면서도 강한 척, 착한 척 합니다.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존중하고 자기만 더 높이려고 합니다. 애써 남을 무시합니다. 그것도 드러나게 하지 않고 몰래 무시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아주 잘 사는 거야 하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불안해요. 그리고 열등감이 가득 찼어요. 왜? 맨날 비교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듯이 보이려고 자꾸 잘난 척 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감춰야 되고 또 가면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 누가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요, 막 화가 많이 나요.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많이 나는 사람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이고, 나간 저거보다 더 나쁜 놈인데 하고 받아들일 텐데, 죄인들은요 별것 아닌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냐 그러면 나 화 안 냈다고 소리 지르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무엇보다도 죄인의 특징은요, 진지하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사죄의 기도를 드렸나요? 그 사죄의 기도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과 또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시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많은 번역들과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단어가 오페일레타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오펠레마타, 우리 빚들을 사해 주소서. 영어 주기도문도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구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 히브리어였지만, 그리고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성경은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들이 실제로 하던 말은 아람어였어요. 근데 아람어 가운데 호바라는 단어가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빚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빚을 의미하고 또 때로는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리킬 때 이 호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성경을 다시 기록하면서 아람어로 하셨던 호바를 번역할 때에 이 빚을 뜻하는 그 의미를 살리려고 헬라어 단어 오펠레마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요, 이걸 돈 문제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책임으로 이해하도록 의도적으로 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영적인 부채, 빚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였던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할 때는 똑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오펠론티를 썼어요. 빚진 자들을. 근데 우리 죄들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여기 죄는 하마르티아스, 보통 죄를 가리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빚진 자를, 한 번은 죄로 번역해서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주 정리해보면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감당하지 못하면 돈을 빚진 것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의무일 수도 있는데, 마땅히 행할 것을 관계에서 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땅한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할 만큼 하지 못하고 덜 하는 것, 그게 바로 빚진 것이고 죄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살인이다.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이다 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고 엄나는 생각을 했다면 이거 불순종의 죄입니다. 반대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대충 사랑했다면,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온전히 갖다 주지 못하고 한두 번만 도와줬다면, 옥에 갇힌 자 돌보지 않았다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온전히 돌보지 못했다면 이건 덜 순종한 겁니다.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여 예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무시하고 찾아뵙지 않는 게 가장 큰 불효잖아요.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인사하러 안 가고 안 계신 듯이 대하는다면 그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피조물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죄인 거예요.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죄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도둑질이 죄인인 것은요, 계명을 어긴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살인이 죄인인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 겁니다. 형제를 욕하고 화를 내면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라고 한 형제를 내가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사실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가만히 따져보면 아담 때부터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고 우리 일상이 죄투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할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했어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선할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요,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끔찍한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뭘 즐거워하신다고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미가서 7장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심판하고 벌하려고 눈뜨게 뜨고 잡으러 다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주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 심판하려고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새 생명 주시려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끔찍한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선물을 받으면 주님은 오케이 됐어 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뻐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나, 이걸 보여줍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고 싶어서 아버지 보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죽을 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또 실제로 유산을 나눠줬어요. 장자에게 2배를 주니까 3분의 1을 떼서 줬어요. 여러분 가게의 재정의 3분의 1을, 또 주택의 3분의 1을 뚝 떼가지고 아들에게 준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삶이 곤핍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왜 저래 저 집? 그 둘째 아들이 멀쩡히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돈 들고 나갔어. 이렇게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떤 녀석이 그런 녀석이 있어,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아주 나쁜 놈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사실은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결국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내가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이지만 품꾼으로서라도 써달라 하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일꾼으로라도 써주지 않을까 결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거리가 먼데 보고 달려갔다는 말은요, 이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랬겠어요. 어쩌면 집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이 녀석 언제 오나, 이 녀석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돌아오는 날 저 멀리서도 아들의 모습을 알고는 아들이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당시 옷은 우리처럼 바지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었는데 뛰려면 이걸 들어야 돼요.
당시 중년의 나이에 아버지가 맨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채통이 상하는 일인데도 치마를 걷어 들고 달려서 아들에게 가고,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자중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종들 보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언약을 다시 맺고 회복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보고 뭐 하다가 돌아왔냐, 왜 그 돈을 그렇게 빨리 다 써버렸냐, 이런 거 안 물었습니다. 단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셨고,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곁에 있던 형님이, 큰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봐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살림을 다 축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반길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친형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잘못 다 잊으시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죽기 전에 돌아오기만 하면 얼싸안고 절거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용서를 믿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기뻐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 정도면 잘 살았어가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계속 잘 살았을까? 아마 몇 달은 잘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고맙고 그랬겠어요. 형님한테도 미안하니까 잘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도 계속 잘 살았을까? 그렇게 한번 돌아왔다고 뭐 인격이, 성품이 확 다 바뀐 게 아니지 않겠어요? 또 섭섭한 게 생기고 서운한 게 생기면 형한테 대들다가 형이 야 네가 그러면 되냐, 네 옛날을 생각해봐. 아 맞아, 미안해 형. 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잘못까지도 잘못이 조금만 생각이 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전과는 달리 죄에 훨씬 더 민감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요, 그 큰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점점 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에요. 또 범죄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알아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옛날처럼 뻔뻔하지 않습니다. 죄송해 할 줄 알고 미안해 할 줄 알고, 그리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용서받은 자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저희들이 또 잘못하는 허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주님 죄송합니다, 또 같은 실수를 했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우리는 또 점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위대함은요, 그들이 얼마나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온전했느냐가 아니라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주님께 얼마나 신속히 돌아왔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위신 지켜보겠노라고 전쟁에 이기려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꾼을 침범하여 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쌓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점점 더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된 후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부하의 아내의 눈독을 들이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인 줄 알고 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했지만 덮어지지 않으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통에 넣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범까지 되었습니다. 누가 더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생각하면 다윗이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쓰려고.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는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자입니다. 경건한 성도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결함과 더러움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죄수들보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가 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뭐 이렇게 죄가 많아서 새벽마다 저렇게 맨날 저렇게 울고 기도하노? 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죄가 많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뎌진 양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세밀한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사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사죄의 기도를 드리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주님께 또 용서받고 계속 용서받는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형제의 용서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의 고통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다락방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문화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권 있지만 사죄권, 사명권을 더 기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죄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되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만 죄를 찾아내어서 심판하려고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려고, 품어주시려고, 덮어주시려고, 용서하려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남들에 비해서 나는 잘 살았노라고, 이 정도면 잘했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 양심 앞에 서고 남들 앞에 서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준 주님 감사합니다. 큰 용서 베풀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저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더 거룩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용서의 문화를 우리 공동체에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내게 죄가 얼마나 무거운 큰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내 죄가 무거웠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용서를 받은 자로 역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고 누리며 은혜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나의 대속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이 출발한 자들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로 말미암아 주의 맑은 빛 앞에 주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끔찍한 고통의 죽음에 이르게 해야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의 무게를 알고 이 끔찍한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한번 그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짓는 죄도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썩은 양심 앞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사죄를 구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거짓의 죄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탐심의 죄에서 음란의 죄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혹시나 범죄하였다면 즉각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사죄함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 구하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함 받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문화를 만들어 이곳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